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오늘은 411번째 하나님은 생명의 지혜자이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생명의 지혜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지혜자이시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고,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의 그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20대, 30대는 의욕이 차고 넘치죠. 내가 성공해 보리라,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대로 한번 이뤄보리라. 그런 의욕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 뭘 경험하냐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힘든 것도 있구나. 한 60대가 되면 다 똑같구나. 뭐 그런 걸 다 똑같구나. 가진 놈이나 안 가진 놈이나,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인생 사는 게 다 거반 비슷비슷하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되죠. 왜 그렇게 젊었을 때 꿈이 많고 의욕이 차고 넘쳤는데 내 뜻대로 안 될까? 무엇 때문에 안 될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시작.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 시작. 지혜가 부족하기. 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100이 있으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죠. 그런데 지혜가 70 있어도 대단히 지혜가 많은 거지만, 그 사람에게도 지금 몇만큼은 어려움이 있어요. 30만큼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세상의 잔머리하고는 달라요. 세상에서 그 잔머리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가 10밖에 없다면, 그에게는 90%의 그의 인생은 늘 그저 쪼들리고 어렵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 버는 일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 없이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사는 것도 그 만족한 삶을 살 만큼 뭔가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자녀를 누가 잘 키울 수 있느냐? 그건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지혜로 해결하느냐, 지혜 없이 해결하느냐, 사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느냐, 지혜가 없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0편 7편을 좀 잠깐 이렇게 덮어놓고 표시해놓고,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내라. 시작.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내라. 그러니까 물질을 받아내고, 내가 생명을 받아내고 싶고,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행복한 일들이 많아지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혜 그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물질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하고, 글쎄 그러지 말고, 그게 그냥 오냐 말이야. 그냥 뭐부터 받아내라고요?
물질을 받아낼 만한 지혜, 성공을 받아낼 만한 지혜, 어떤 만족한 내 인생을 살 만한 지혜부터 받아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지혜가 없으면 그걸 받아낼 수가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짜 중학교 때에도 기도원 쫓아다니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 생활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내 의지보다는 어떤 타인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렇게 휩쓸린 것 같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확실하게 나는 고백을 했어요. 이거구나. 정말 이게 은혜구나. 그래서 늘 성경을, 그때는 누가 잘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하니까 성경을 막 코피 흘리도록 성경을 읽고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그때 다 이제 선배들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평신도 사역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교육받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전도사님한테 무슨 목사님한테 교육받은 게 아닙니다. 위에 어른들에게, 위에 선배들에게, 위에 청년들에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놀랍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은사를 구한, 은사. 아, 맞다. 그래서 은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은사를 다 구했어요. 근데 어떤 선배가 그렇게 구하면 안 된대. 꼭 필요한 것만 구하래. 아, 그것도 맞아. 그래서 필요한 은사만 몇 가지 구하는, 그게 이제 지혜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그래, 그런 능력 은사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 구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큼 다른 것들은 있으면 좋은데, 지금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지혜 은사만큼은 그렇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혜 은사만큼은 나에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근데 청소년기에 와서 제가 어떤 교회 봉사의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봉사의 사역을 얼마나 내가 잘하는지, 이야, 기가 막히다. 이 기가 막히다. 내가 원래 정말 특이하네. 내가 이 정도는 잘. 그런데 하여튼 기본 체제보다 내가 하는 것들이 배는 잘했으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는데 저도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나는 딱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 거군요. 딱 생각이 나. 그리고 자꾸 그러면 나보고 우리 목사님이 임기응변적으로 뭘 보고한다고 하니까 실컷 놀다가 일주일 후에 토요일날 정리해서 갖다 드리면 역시 윤조사님 일 잘해. 그런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나는 내 머릿속에 레코더처럼 쓱 해가지고 딱 정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사 때 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서 교도소를 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 목사님을 모시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윤전도사를 자기가 하는 일을 다 하게 하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그 일을 내가 잘하는지, 그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한 200명 정도 모였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내가 250명 정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결혼도 했어요.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여튼 일을 내가 생각해 봐도 참 기가 막히게 일을 해요. 어떻게 이거 내가 이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을 옛날 교회니까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일들을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 구역장들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제자훈련반 시작해서 교회 사역자, 지금 우리 교회 사역장 회의하는 게 내가 그때부터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사역장 회의하는 것부터 하여튼 교회를 총괄 관리해 가는데, 이야, 지혜라는 게 무섭구나. 나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그런데 내가 교회를 그 뒤에 이제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도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 전사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사까지 됐으니 하여튼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스스로 내 마음 안에서 정말 감동이 되고 감탄이 들지언정.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저게 착각이야. 아니, 내 그런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일을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린 나이에 저렇게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버리기만 하면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야, 이거 놀랍다.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감당해낼 수 있지? 할 정도의 능력과 실력과 이런 것들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혜를 얻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뭔가 찾고 버티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낸 지혜로 뭘 하는 자와 그 능력과 실력과 그 경험으로 그 배운 것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히 주신다. 후히. 넉넉히, 그냥 조금 주는 게 아니고, 네가 정말 안 구해서 그렇지, 네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못 믿어서 그렇지, 너 그 지혜를 받기만 해서 하면 후히 주신, 지혜를 후히 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혜를 통해서 하는 그 일에 후히 주신다는 말이에요. 후히. 그러니까 내가 그 지혜 은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내가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았더니, 야, 이거 후히 일하게 하시는구나. 후 차고 넘치게 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구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5절 보면 무슨 현상이냐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있으면 꾸짖지 아니하시고요, 지혜가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이 꾸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너 그렇게 왜 건강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네 직장 생활하는 게 겨우 그것밖에 못하냐? 너 일하는 게 그만큼밖에 못하냐? 너 직분 감당하는 게 그 정도밖에 못하냐? 이 지금 다 무슨 일에 지금 꾸짖음을 당하는 거예요. 꾸짖음을. 하나님은 꾸짖음. 네가 지혜가 부족해서, 네가 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권사 내가 추천할 때 유상미 집사가 빠졌다고 내가 한번 내가 그 정도 선에서 멈춘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뭘 어째? 너희들이 권사 뽑냐?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그 말하는 뜻은 무슨 뜻인가를 알아요. 유상미 집사가 우리 교회에
서울에 처음 있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왜 빠졌냐? 뺄 때는 뺀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 말이에요. 유상미 집사가 한결같은, 참 그 애들 보면 한결같잖아요. 변함도 없고 한결같아. 참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근데 지혜를 가진 목사의 눈에는 한결같은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해되세요? 내가 처음 수원에 2000년도에 와가지고 신방 갈 때가 그 율전동의 장미 연립 아파트에 있었는데 25년이 지나더라도 그 장미 연립에서 지금도 살고 있어. 나는 내 믿음, 내 눈, 난 성경에는 문제가 있어. 여러분, 가난에서 하나님은 벗어나도록, 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난해. 이 말씀을 듣는 자요, 안 듣는 자요, 이거 순종하는 자요, 안 듣는 자요. 여러분,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일하고 나 먹을 것 그냥 하나님은 나 굶지 않게 굶기, 이런 죄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 굶기지 않는 게 은혜입니까? 이건 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성경에선 전하여 줘 본 일이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그 다 부자 되고, 성경에서 그 유능하고,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다 잘 되고, 사무엘처럼 다 잘 되고 유능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배우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 내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반드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복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부르심 앞에 왜 순종하지 않고 왜 지혜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일으키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지혜가 없으면 꾸짖은 현상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너 왜 가난하냐?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냥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그걸로 족하고 감사한 줄 알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잘못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욕먹히는 삶이 될 수 있다. 영광 가린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못 세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5절 보시면 누구에게 줘요? 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안 구하면 안 주셔요. 절대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대로 딱딱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육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사자가 달라고 안 해도 그냥 알아서 고기 딱딱 던져주는 그런 사육사가 아닙니다. 네가 달라고 해야, 네가 구해야, 네가 구할 필요성을 느껴야. 그래서 반드시 형벌을 받을 때 뭘 함께 준다고 그랬죠? 통증. 왜? 그 통증을 통해서 너 구해라, 너 받으라,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시편 한번 107편을 가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그가 논문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논문과 쇠빗장이 나와요. 노수로 만든 문, 나무 문짝이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튼튼한 문이에요. 튼튼한 문. 논문은 튼튼한 문. 쇠빗장은 누구도 열 수 없는 문. 누구도 열 수 없는 문. 원수의 공격이 불가능한 문. 이게 논문 쇠빗장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그 튼튼한 그 문을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죠. 하나님이 꺾어버리시죠. 왜요? 17절 다시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에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즉 이유가 뭐냐면 미련함 때문에 그렇고요. 죄악의 길을 따라서 그렇고요.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과 곤란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네가 견고한 쇠빗장을 걸고 논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깨버리신다. 곤란을 당한 뒤에 18절 보십시오. 시작.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 음식물은 뭐에 필요한 거죠? 생명을 위해 필요한 거죠. 음식을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곤란을 당한 뒤에, 힘겨움을 경험한 뒤에 그들은 무슨 맛을 잃어버렸어요? 음식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요? 지금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음식물을 싫어한다 그 말은 육체의 생명. 지금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에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걸 싫어하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말 듣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듣기만 하면 그런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바라는 성공과 행복과 축복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저도요 제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고요, 저도 다 경험이 있고요, 저도 다 지금 뭐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요 따위 소리나 해대서 않고 세상에서 그냥 말씀은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멀리하고 세상에서 어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얘기나, 그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는요 너만 아는 게 아니야. 다 알아. 누구나 다 알아. 특이한 것을 알아야. 예를 들어 금광이 여기만 있다. 하나님이 여기만 있어. 여기만 파면 나와. 그걸 파야지. 세상에 여기도 금광이 있고 저기도 금광이 있고 그러면 벌써 다른 사람 다 파가버렸지. 우리에게 팔 수 있는 시간까지 남겨두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듣기를 싫어해요. 목사님, 저도요 자본금 있으면 저도 사업했어요. 제가 자본금 없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너 없지만 할 수 있는 그 일, 없지만. 최근간에 내가 조윤석 원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조윤석 원사님이 이제 그 30대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어머니 유언이 있어서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권찰되고 집사되고 권사까지 됐으니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입니다. 아주 목회자가 바라는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잘했어요. 이제 그 사회단체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저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고 늘 내 기도에 조윤석 원사만 바라보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발을 다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근데 시험 보는 날인데 그때 글쎄 제가 발을 다쳤어요. 그러면서 성격도 좋잖아요. 성품이 좋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조경하는 것을 시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필기 시험 보고 실기 이제 하고 나면 자격증을 따면 이 사람은 이 인프라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뭐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 여기 이제 그
총무처럼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가 막 가끔 우리 교회 뭐 봉고차 필요하다면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갖다 쓰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 회장은 바뀌어요. 이 임기가 2년에 막 계속 바뀌어요. 근데 지금 조윤서 권사 자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살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프라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인프라를 가지고 일을 해. 내가 속으로 너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직장만 다녀가지고는 뭔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냥 뭐 돈 몇백만 원이 봉급이야 받아내겠지만 그것도 이제 뭐 직장 그만두면 그만둬야 되잖아요. 임기 끝나면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 목회자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혜로운 말을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요. 좀 뭐 이렇게 하면 뭐 제가 알아서 다 한다고, 마치 똑똑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18절 말씀처럼 무슨 문에 이르게 된다고요? 죽음의 문에 이르게 된다. 논문과 그 쇠빗장 문을 다 꺾어버리셔서 네가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19절 보면 이에 접속사가 나와야지.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부르짖게 돼요. 통증이 없었으면요, 고통이 없었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제 계속 통증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통증을 주시는 이유는 그 통증을 느껴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생명의 구주를 찾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통, 그 통증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그 통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통증 속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고통이란 말을 내가 통증이란 말로 지금 바꾼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에 그들이 통증 때문에 지금 부르짖잖아요. 우리가 보통 부르짖는다는 말이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큰 소리 기도했군요. 그 큰 소리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했군요. 이것이 또 아니에요. 뜯어 고쳤다는 말이에요. 통증이, 그 고통이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저 교만 때문에 왔어요. 자만 때문에 왔어요. 죄악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부르짖게 된, 그 뜯어 고쳤다,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미련했었구나, 내가 지혜가 없었구나 라고 뜯어 고치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한다고요? 그냥 막 무슨 떼쓰고 그냥 막 큰 소리로 막 와구라고 하는 게, 그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뜯어 고치는 기도, 나를 뜯어 고치는, 회개하는 기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자기를 회개하는 기도. 그게 지혜 없는 자의 기도가 아닌 지혜 있는 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눈에는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절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안 보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딱 보면 금방 압니다. 문제 뭐 풀어봐라, 뭐 대답하는 거 보면 벌써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저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렇게 풀면 안 돼, 금방 알아버려요.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의 눈에는 미련하고, 참 미련하다, 참 어리석다. 지는 지금 똑똑하니까 그렇게 하지, 똑똑하니까 그런 선택을 하지, 지가 뭐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눈에는 그게 어리석은 게 그냥 보인다. 그러면 한번 해봐라. 그 나름대로
발부둥 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고생 많이 합니다. 통증 느낍니다. 그저 욕심만 가득하고 자존심만 높지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존심, 아이고 참 말도 안 되네. 모르면 배우기라도 해야지. 모르면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맨날 그렇게 살다가 인생 헛수고하고 세월만 낭비한다 그 말입니다.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께 지혜가 없거나 아니면 지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뭔가 안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혜가 부족했구나. 내가 지혜라고 하는 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 내가 미련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먼저 인정이 먼저입니다. 그래, 난 부족해. 나는 미련해. 난 잘 몰라. 난 몰라.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회개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옵니다. 회개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혜를 주시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